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되실 때 꼭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냥 같이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위하여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제한 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꼭 말씀을 보실 때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꼭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 한인들은 홧김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를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홧김으로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그다지 우리에게 유쾌한 결과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흥분하게 되거나 감정이 격하게 옮겨서 행동하는 일들은 그릇된 판단을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화를 다스리는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화의 누적으로 오는 화병이라고 표현하는 병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요. 미국 정신의학에서는 이 화병을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질병의 한 형태로 분류할 정도로 이 화병이란 이 영어를 화병 한국어 표기로 그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나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삶의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이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의 수많은 여러 인물 중에 이 대인배, 그릇도 크고 사람도 큰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던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 이 주변 이웃들과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었을 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움직였던 뭐 이삭이라든가, 아니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고통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했던 뭐 요셉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멋있고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가장 대인배라고 여겨지는 인물은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고 싶습니다. 다윗 왕이 어쩌면 아주 큰 대인배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을 좀 이야기해 보자면 다윗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사울 왕에게 역적으로 몰려서 10여 년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목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돌아다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이런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거나 없앨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을 잘 다스려서 보복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위를 주시고 나라를 주실 때까지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원수인 사울을 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주는 아주 극심하고 고도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라 했고, 자신에게 밀려오는 화로 인해서 고통당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맞을 때마다 잘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던 다윗도 사울을 향해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고 늘 인내하고 참아왔던 다윗에게도 이 화로 인하여 위기가 생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아니에요. 사실 다윗이 굉장히 대인배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큰 도전과 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5장 전체의 내용은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이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일꾼들을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발의 목자들을 돕는 장면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장 앞부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용사들이 이 나발을 도와주고 나발에게 안정감을 줬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발의 이 일꾼들을 도와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나발의 일꾼들을 도와줬으니까 나발한테 조금의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신을 도와주고 생각해준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물건들을 자기 이 재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생각해줬다는 것은 큰 마음을 쏟은 거거든요. 왜냐면 다윗이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라서 어려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집안을 돌봐줬던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좀 갚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도망자고 다윗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무시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애썼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쬐금의 것도 하기 싫다는 것을 듣고 이 대인배 같은 이 다윗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화를 절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던 부분이 나와있죠. 이 33절 34절에 보냐면, 피해 복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막았다 아비가일이. 내가 이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점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 굉장히 대인배 같고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유독 화가 났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우리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다윗의 분노가 어디로서부터 오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화는 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부에서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다윗을 자극했으니까 화가 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다 보면 다윗의 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그러면 사울에게 화를 갖지 않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화를 가지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의 여러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데요.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할 일인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처벌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로 향해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있는 고통들을 자신이 그것을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억울하고 분노할 때 다윗이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신의 분노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분노와 화가 날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화로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이게 분노와 화로 가져오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다윗은 이 나발의 행동, 나발의 이 굉장히 적대적이고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발을 처단해야겠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나발의 가문에 복수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나발을 쳐 부셔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화가 되고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삶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우리 문제들을 내가 다뤄야 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이 화로 생겨요. 하나 두 개씩 쌓이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 거죠. 누가 나를 이렇게 평가해? 나를 이렇게 다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비난해? 이런 것들이 내가 다뤄야 될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화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이것이 폭발해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와 억눌린 감정들을 우리가 해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삶의 문제들 우리 보고 담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짐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 같은 이 짐들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 지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문제를 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과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화와 분노, 억울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다 돌아가서 그럼 이렇게 분노한 이 다윗의 화를 잠재운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다윗의 화를 잠재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화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이것을 다루고 또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발의 아내였다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입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을 평가할 때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고 내면부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하게 아름다운 사람,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속사람이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화로 인하여 만들어 만한 대참사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비가일과 같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 다른 사람과 갈등으로 일어날 대형 사고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지혜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윗이 분노하였을 때 아비가일이 그를 막아서고 어떤 설명들을 하게 돼요.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분노한 마음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는데요. 이 아비가일은 상대의 감정에 비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감정이 이러니까 그래 화나니까 힘들어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말했냐면 달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보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는 뭐 달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달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달래다가 역효과를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떤 것을 했냐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있는데 지금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다윗의 위치를 알게 하였어요. 분노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위치를 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향해 보복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사울을 심판할 위치가 아니다. 나는 사울을 심판할 위치를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다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문제는 누구에게만 가져갔죠? 하나님께만 가져갑니다. 근데 다윗이 나발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보여준 건 뭐냐면 나발을 처리하는 것도 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네가 이것을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31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30절, 31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이 그래요. 너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지한 피를 흘렸다라든가 뭐 쓸데없는 일을 보복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어렵지 않겠느냐. 너가 왕이 돼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훌륭한 지도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야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자기한테 조금 밉보였다고 그 사람 가족들과 가문들을 다 죽여버렸다더라. 그 부자 나발의 집안 사람 남자를 다 죽였다더라. 여러분 이것은 흠이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돼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맞아 다윗 조심해야 돼. 저 사람 화나면 이 가족을 죽여 가문을 없애버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얘기하죠. 너가 왕이 됐을 때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작은 일들이 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이 문제 이 작은 일들은 당신이 다루지 마라. 억울하고 힘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아비가일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차오르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작은 화를 괜히 내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은 분노 하나 때문에 전체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짊어질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변에 그런 사람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하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이거 아주 잘한 일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나발을 공격함으로 다윗이 사울의 공격으로도 지켜온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한 사람의 슬기로운 행동이 어이없는 대참사를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화가 치밀어 오는 순간을 자주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화목하고 우리 주변이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인생에 그러한 이정표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은 유명하고 특별한 은총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귀한 모습으로 다윗의 나라를 빛나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빛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온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 애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늘 주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